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피부로 느끼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평안과 풍요를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힘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힘들 수 있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사명 그리고 그 사명과 함께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과 풍요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대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이 39장부터 44장까지의 내용은 유다가 계속해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신앙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불순종한 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망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과 에벤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이 마지막 부분 4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가 보호를 받고 특권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특권을 받는 것이 이 특권을 예레미야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사용을 함으로써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 인간적인 인생,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차라리 이 사람은 이제 오늘 본문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너 이 예루살렘에 남을래 바벨론 갈래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권을 받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기로 선택을 합니다. 한데 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큰 슬픔, 이제 더 큰 고생을 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후에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후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본문 보시면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이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 사람이죠. 느보신이 이제 느보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서 사슬로 결박되어 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고관들 다 체포해가지고 전부 다 결박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문제는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만. 왜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다는 것을 이 바벨론의 군대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라마에서 풀어주는데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걸어가면은 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너는 이제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야, 이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말인데, 여하튼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재난을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사라단의 말을 예레미야가 잘 해석해서 쓴 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여하튼 너희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느부사라단이. 그런데 나름대로는 예레미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그 신에 대한 잘못 때문에 이런 재앙이 생겼다고 네가 해석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느부사라단이야 뭐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죠?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과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레미야를 친바벨론파라고 생각하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역시 예레미야는 친바벨론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의 말을 이렇게 해석해서 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중요하죠.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더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묶여가지고 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지만 딱 8km 정도, 한 2시간 끌려갔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라마에서 너 풀어주겠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너 바벨론 가고 싶어? 바벨론에서 너 잘해줄게. 너 우리 뭐 친바벨론파였다며. 너 그러니까 너 이제 나름대로 다른 유다인들은 고생을 해도 너는 뭐 잘 지낼 수 있도록 바벨론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옛날에 요즘은 아니고 요즘은 뭐 꼭 그렇지만 다른데 이제 옛날에 뭐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되면 너 미국 가고 싶어? 너 미국 데리고 가줄게. 미국에서 내 너한테 잘해줄게. 뭐 그런 식입니다. 사실은 이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대제국이고 유다는 조그만 나라일 뿐이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에서 사는 것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쟁을 통해서 망하고 싶은 사람이야 없지요. 하지만 이미 망한 상태에서는 차라리 바벨론이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그렇게 뭐 네가 친바벨론파니까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 표현이 좀 있어요.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자, 이게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런 말이 주어지거든요.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아브람과 롯이 너무 재산이 많아서 갈라져야 했을 때 아브람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너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할래? 그랬을 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소돔을 선택했죠. 망할 동네. 그때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서 소돔을 선택했는데 예레미야가 어디를 선택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한 2시간 끌려갔고 다시 그냥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했는데 요 표현이 은근히 좀 복선이 돼요. 예레미야가 이후에 소돔으로 들어간 롯처럼 고난을 당할 것을 이제 떠올리게 합니다.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럼 예레미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생명보다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정말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성전 다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왕궁 다 불타버렸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폐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고생길을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 사람은 그곳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뭡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가려고 이제 풀려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가 느부사라단이 다시 말하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자,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이 누구입니까? 과거 개혁군주였던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손자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비록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만 그곳에서 다시 소망의 씨앗을 품는 다시 그 땅을 경작해서 그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씨앗과도 같은 희망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느낌을 받게 하죠. 왕 시드기야는 절망적이었지만 그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결국 파괴되고 말았지만 이 그다랴에 의해서
사반의 손자 그다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거듭나고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을 꿈꿀 수가 있죠. 비록 지금은 뭐 완전 폐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랴에게로 가라. 그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유다 성읍을 느부갓네살이 그다랴에게로 유다 성읍을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을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양식과 선물 나름대로 이제 뭐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사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고관들이 다 끌려간 상태에서 예레미야는 어쨌든 거기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거기서 자기가 하나의 씨앗처럼 거기에 심기워져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는, 비록 쉽진 않겠죠. 비록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도 예루살렘이 예전과 같은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그 작은 소망이 남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에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본문부터 쭉 묵상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실패해요. 이것도. 이마저도 이 그다랴라는 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하는 것마저도 거기에 소수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래도 순종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 털렸는데,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그 상황에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예레미야가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복하지 않고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참,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이제 이 예레미야의 운명을 보면 정말 롯이 생각나요. 롯이 그냥 이 소돔성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택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마치 롯처럼 이 예루살렘을 선택했다가 그냥 절망적인, 인간적으로 봤을 땐 정말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일단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선택권이 주어지잖아요. 너 우리하고 갈래? 아니면 남을래? 아니,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자기 성을 멸망시킨 그 사령관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이렇게 선택권을 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정말 전쟁이 나서 망하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위에 선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고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남기시는 이유도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전부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두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위함이죠. 근데 가끔 예레미야처럼 이 사명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저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힘듭니까? 예레미야도 차라리 바벨론 가는 게 낫어요. 예레미야는 몸이 편하려면 물론 바벨론까지 가는 여행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풀어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생인가는 예레미야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 남았죠. 예, 사명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참 많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든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풍요와 참된 풍요와 안정과 안식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의 뜻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주님의 소망이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네, 이 땅에 소망을 던지기 위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내가 주님의 소망이라는 자부심 때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보냄을 받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주시고 또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세상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이 사회적인 문화가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된다 하더라도, 세상이 정말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으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이 땅에 참된 빛을 던지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실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 실로 교회야말로 이 땅의 방향을 밝혀주는 등대라 사람들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느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평안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한 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을 온전히 계시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참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며 주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다고 간증하며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